전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이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기대 위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고단한 인생길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는 누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3장 찬송을 같이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러분, 우리 교동문을 함께 교독을 하는데요. 오늘은 134번입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교동문 중에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인데요. 134번 찬송가 뒤에 여러분 교동문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허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려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기순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안개를 뚫고 퍼지는 햇살처럼 저희의 삶을 온전히 비추사
푸르름이 더해진 나무 잎사귀들의 부딪히는 소리와 새들의 소리가 찬양으로 들려오는 이 계절이 주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듯 새로워진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람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으며 용서하기보다는 청원했으며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했으며 위로하기보다는 상처 주며 복된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입에 담으며 인내보다는 경솔한 편을 택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제각기 사리사욕을 따르며 웬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온 성도가 깊이 묵상하여 은혜 나누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사회의 혼란과 이기를 바로잡아 주시오며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눈물로 뿌려진 씨앗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관계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업장과 직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은성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김효성 목사님과 정혜연 사모님의 6년간 수고와 성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앞으로의 사역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할 담임 목사님 능력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성가대 찬양과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길 원하오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38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몸 드리고 시간 드려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여기 함께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 잘 쓰여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생각하면 어떤 일은 두렵고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문제들이 버거워서 오늘 또 아픔의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무거운 마음은 여기 내려놓고 주님 잡아주시는 그 손 잡고 용기와 감사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당하는 고난 속에, 때로 당하는 물질의 시험 속에, 가족과 자녀들로 아파하는 그 아픔의 시간 속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 아픔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픔을 붙들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주신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모했지만 마음의 근심으로, 육신의 무거운 질병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그 손, 그 피 묻은 사랑의 손을 다시 한번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다시 품습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기 원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나가서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40페이지
또는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28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분이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의 날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또 아침부터 나와 준비해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축복하는 마음도 가득 담아서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고 또 제자들 곁에 같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반복해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적어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왔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믿게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가지 큰 마음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요한복음 20장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을 전하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있던 곳에 그 집의 문을 닫았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이라는 문은 있는 대로 꼭꼭 걸어 잠갔다는 뜻으로 말씀이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못 박으라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내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형편이고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도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그들의 마음속의 무거움, 또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상처입니다. 3일 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가 이 사순절 오면서 보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체포되어 가기 몇 시간 전까지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예?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예.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전부 같이 합창하듯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 잡히실 때 마지막 순간 다 도망갑니다. 성경은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좀 따라갔죠. 함께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붙잡혀서 지금 신문 받으면서 지금 이제 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붙들려간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다가
어떻게 하죠? 주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또는 3번,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안 버립니다, 죽기까지 따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새벽 닭이 우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난 저분 몰라. 난 저분 제가 순화한 거고요. 성경은 3번째 계속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그래요. 저주하고. 나 저런 자 나 절대 모른다.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무거움, 이렇게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자기들의 주님을, 자기들의 스승을 부인하고 돌아선 이 아픔과 상처, 이것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태, 그 모습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 생명 구원의 그 사역, 처음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이제부터 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의 어부로 너희 만들 거다. 그러니 함께 가자. 그럴 때 그물도 놓고 배도 놓고 심지어 아버지도 놔두고 따라 나섰던 예수님인데요. 마지막에 모두가 주님 버리고 떠나갔고, 그래서 생긴 이 마음의 어두움과 아픔을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요, 주님이 찾아와도, 부활의 몸으로 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며, 나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왔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충만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피며 오늘 말씀 따라가다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복을 함께 받는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제자가 남았는데요, 이 11제자 외에 그들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두 믿음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빈 무덤도 보았다는 얘기도 듣고 주님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은 사람의 말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낙심과 슬픔의 마음을 안고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아는데요, 아마 살아 계셨을 때도 이미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오후에, 부활주일 오후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어두운 삶, 무거운 삶을 덜어내고요,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사랑으로 찾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는 우리 서로를 함께 대하고 믿음의 관계를 같이 이루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속에 믿음의 격려자가 되고 믿음의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좀 길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야기를 하며 갑니다.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 한 절 대단히 중요한 한 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슬픔으로 어두워진 마음, 무거운 마음 아는 채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성경은 가까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 갖고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회복의 과정에는 동행하시는 은혜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그때 잘 몰랐는데 그렇게 힘들고 버거울 때, 내가 참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저기에도 보이지 않고 저기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 주님이 나와 여기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더 실감나지 않는 그때 돌아보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였구나.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 굳이 말한다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건 그때 아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지금 바로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내 삶 속에 이 팍팍팍고 고단한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걸, 이때 오신다는 걸 그때 아는 거, 믿음 제일 좋은 거. 이 믿음 갖고 사는 건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좋은 믿음이 돌아보고 아는 거죠. 그때였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의 믿음의 회복도, 우리 삶을 서로 치유하고 격려하는 일도 여러분 정말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이 시대에 힘든 건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교회의 과제고요,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자리,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 한 자리에 그렇게만 앉아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부르심에 누군가 우리 서로에게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동행함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살리는 변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주일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손길, 시선, 여러분 인사 한마디 속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곁에
그대로 찾아가셔서 가까이 동행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그냥 가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옮기게 해야 돼요. 니들 왜 거기로 가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냐? 그리고 발길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25일이나 되는데 이 부활절 날 오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요, 엠마오까지 그냥 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 돌린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가까이 와가지고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하고 오셨는데 부활의 주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나의 주님이라는 걸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왜 가리워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져 다쳤으니까 이 눈으로 보는 육신의 이 형태의 모습은 보지만 이 부활한 예수님으로 체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 오늘 나눌 수는 없는데 다. 이게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수준에 머무는 건 그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을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꿔놓는다고 이들이 믿음이 생기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리, 그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엠마오까지 계속 갑니다. 다 아는 얘기 물어도 보시고요. 무슨 얘기 아느냐고 묻고 얘기하면 듣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 살 때도요, 제가 여러분 제 고백도 이미 했습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때로 힘들어질 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안 돼요? 자식은 당연히 안 되지. 자식은 부모의 자리에 가는 게 당연히 안 되지. 그 마음이 어딘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식이 가는 건 어렵죠. 그러면 부모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품 안고 젖먹이고 할 때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자라서 사춘기로 들어갈 때가 되면 자식의 자리로 가지질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내고 갈등하는 거죠.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해가 안 돼. 야, 참 이게 준비하고요. 나는 다 할 것 같다고 그래. 부모들이 다른 집 얘기 들으면서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지 그러는데 그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그때 쌓이죠. 예수님의 모습 보고 우리 함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까이 가서 옆에서 걷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이야기하며 엠마오까지 갑니다. 저녁까지 갑니다. 여기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리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던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관계 속에 교회 이루어 같이 가는 이 공동체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낮추어서 아멘, 조금만 낮추어서 그 자리에 함께 가보시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또 하나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아까 정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그러기가 쉬워. 자기 기준으로 보고 저것도 못하냐, 저것도 안 되냐, 왜 저러냐 이러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기 쉽습니다. 오늘 또 일부에 새신자 2분이 오셨어요. 끝나고 그 중간 2부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내려가 차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언젠가 그 수주 전에 한번 오셨다가
지금 한 2달,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오셨거든요. 전도환 권사님이 교회 가자고 안 해가지고 소문했대요. 근데 다른 아는 분인데, 거 모신 분도 아는 분인데, 그분은 부활절날 가자고 해가지고 새신자 다른 분은 데려오고 먼저 전도했던 자기한테는 가자고 안 해가지고 서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르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차 타갖고 들어오길래 제가 야단쳤어. 왜? 저렇게 기다렸는데 왜 안 데리고 왔냐고, 연락도 안 했냐고. 근데 그러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전에도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다니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주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지금 이렇게 뭐 얘기해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주일 성수 이래서. 주일 성수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잘 지키자는 거예요, 성수라는 말이. 그런데 이걸 아주 율법처럼 강조하고 가르친 때도 있어서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갔었는데, 너무 그런 분위기라서 나갔다가 이제 빠졌더니 그 다음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죄송하고 두렵고, 이제 이런 마음일 거면 아예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많이 이렇게 또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려고 나왔는데 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주 또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주 또 나오면.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답을래. 회개하고 또 오면 되죠. 그럼 된다고. 그 다음 주 또 오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주의를 마음대로 막 빠지고 안 지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야단치고 저도 야단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새로 오신 성도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일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삶의 시스템이 주일 중심으로 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동안 주일에 했던 일이 많아. 만났던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거기 주일 성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숨이 막혀서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당연히 빠질 때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용감하게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용감하게 또 나오면 됩니다. 용감하게. 왜 이 말씀 드리죠? 우리의 삶, 관계,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바꿔내려면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부활한 주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 보여줘도 안 믿고 당신의 가슴이 팍팍할 일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곁에 가가지고 엠마오까지 계속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 간 거예요. 그 마음에 찾아간. 그리고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두 번째,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성경 들어가 볼까요? 자, 2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예수님 자기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무거움은 떠나가고 그들 속에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성경 보죠? 어디를 보느냐면 32절입니다. 자, 이제 정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2절 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고단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 이렇게 보세요. 예수 오래 믿었던 분들 생각해봐요. 무슨 일 때문에 참 힘들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상처가 커. 염려와 근심할 일이 나를 둘러. 그럴 때 성경 말씀 잘 들리던가요? 안 들리던가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다 경험하고 있던 얘기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아닌 채 너무 하시고 안 들려요. 안 들려. 저도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마음이 무거우면, 여러분, 무거움이 이미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 답이 하나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그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며 가고 들어주고, 처음에는 자기들 얘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전했더니 듣다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땠는데요?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가득됐던 마음에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고자 했던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 다 온 거요. 저녁이 됐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어떡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고 자기들이 머무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일이 왜 생겼겠어요? 그냥 차갑고 무겁고 은혜 없는 마음으로 갔다면 그냥 보내고 헤어졌겠죠. 그런데 말씀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생기니까요, 그 예수님 이야기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과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주일 교회 오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오신 두 분 제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면담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감동한 가슴이 감당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적 결단, 내 노력도 믿음에 다 참여해서 쓰여지죠. 그러나 주도권은 말씀에 있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주님 모시고 들어가서 방으로 모시고 이제 저녁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자,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됐으니까 주님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가셨는데 오늘 성경의 이 장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식탁을 들어가서 나누게 됐는데요, 주님이 떡을 손에 들고 그 떡을 떼서 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떡을 받으며 눈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못 알아보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떡을 나눌 때 이미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구나 믿어지고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 그 떡을 떼어 나눌 때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떡을 떼서 나눌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억이? 여기서부터 함께 있었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걸 주님이 받으시고요, 그 손에 올리고 축사하셨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도 축사하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버짓떡 5개를 주님이 손으로 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습니다. 남기까지. 아마 그 장면이 기억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눈이 확 떠졌을 수도 있겠지요. 아, 주님이시구나. 아, 이분이구나. 살아나셨구나. 오병이의 이야기는요, 그냥 주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떡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건, 그 이야기 성경이 전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생명이 나누어질 때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 영적인 배부름과 삶의 변화와 생명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떡 떼는 또 하나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밤에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다빈치가 그린 그림으로 다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체포되기 직전 몇 시간 전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주님이 나눌 때 거기서 떡을 떼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 생명이다. 내 사랑이다. 떡을 드시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누며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잔임을 말씀하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이 2사람 없었을지라도 그 사건 기억하고 그 일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 순간 이 2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뭘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요? 떡을 떼서 그 떡을 한 조각 들고 자기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라고 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온 땅에, 온 세상에 다 나가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떼어준 생명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속에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가 동행해주고 말씀 같이 나누고 떡을 함께 떼며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거예요. 예, 우리 백성현 자매가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분간 성가대에 함께 설 수 없게 될 텐데요. 오늘 특별 찬양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방송실이 지금 깜깜하네요. 좀 이거 켜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 안에 죄송해요 잘못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학교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지금 3층에서 오늘 달란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버이 주일 행사는 셋째 주일에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격려 주일이기도 한데 그 주일과 함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자매님이 우리 친구 부부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인도를 하셔서 오늘 은성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강북구인데요. 삼양동 거 보니까 삼양동인데 이게 멀 데거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아마 믿음 생활 시작해서 하는 거 보고 좀 부러웠나 봅니다. 서울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두 분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경자 권사님이신데요. 지난주
우리 문방순 권사님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새 가족으로. 예. 다시 한번 일어나 이제 등록 교인이 됐으니까 인사하실 때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순 권사님 인도하셨던 우리 성도님 부활주일에 지난주에는 못 오셨어요.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선물 주실까봐 못 왔는데 이번 주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도 선물은 전달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우리 김효선 목사님 부부 가정이 남수원교회 청빙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고요. 오늘로 이제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서 사역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물론 가까운데 이제 있게 돼서 오고 가고 만나게도 될 거고요. 또 제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는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단독 목회로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받고 가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인사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다가오셔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시게 됐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시간 통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저기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 정도 멀리 가면 간다 이런 것이 실감이 좀 날 텐데 우리 은성교회하고 동일한 노회와 같은 시에 있는 교회로 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지척에 있는 교회로 가기 때문에 실상 간다라고 하는 느낌은 별로 제게 이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6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절반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얼굴로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랑이 너무 진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용납해 주신 그런 은혜가 제 안에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도록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여기고 새로운 사역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목사님과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그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171장 부활 찬송 1절 우리 찬송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가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오늘은 성교회 처음 나와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는 가정 위에 하나님 부름받아 새로운 사역지에서 목회하게 될 우리 목사님 가정과 앞날과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